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말씀 우리 4장에 이르렀습니다. 에스라를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에 건축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감동되어져서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그냥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린다거나 등등의 그런 제사의 종류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 임할 때에도 그냥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전쟁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4장에 이르러서 보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시켜서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해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대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그것을 듣고 방해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랬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보면 수많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꾼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단체나 개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굽히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빛났던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굴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래서 핍박의 역사다, 핍박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 그들은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그 대적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함께 건축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리고 너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너희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자들이니 한 하나님 아니냐,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듯합니다. 아니 왜 그들을 회방꾼, 그들을 왜 방해자들, 왜 그들을 대적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이 대적자들은요,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형성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혼합종교, 혼합정책, 종교 혼합주의.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이방인들은 서로가 섬기는 그 자기들 민족의, 종족의 또는 무리들의 개인의 신앙을 다 존중하는 혼합정책, 혼합종교정책을 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역시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너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니 함께 성전 건축하자 이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혼합주의적인, 혼합종교적인, 때로 그들은 순간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혼합주의적인 종교정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합종교의 위협과 순결신앙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요즘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이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엄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곳곳에 가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멀쩡해 보이는 그런 강판을 걸고 이단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우후죽순격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우리 기독교의 그런 교파들의 간판을 걸고 있으면서 이단 사이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요.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요, 그 진리를 비진리화시켜버리고 자기들의 교리를 진리화시켜버리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이 오늘날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단 사이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통역자라고 말하면서 그 사역을 함께 해 나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들은 어떻게 유혹해 오느냐 하면 달콤한 타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너희도 여호와 섬기고 우리도 섬기고 찾는다. 우리도 함께 제사 드린다. 아주 그럴듯한 달콤한 타협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끼어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태초의 범죄 때도 그랬잖아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럴듯하게. 그렇지요. 그럴듯하게. 아주 달콤하게.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달콤해 보이고요, 눈이 밝아질 것 같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아닙니까? 하와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고요, 그것이 흘러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을 짓밟고라도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났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잃어버린 육신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창세기 6장의 말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 또는 같은 편인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찾아, 우리도 제사드려. 같은 편인 거죠. 이단 사이비들. 지금도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적인 것에도 우리가 달콤한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 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신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이 커뮤니티, 우리의 이 공동체를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지켜나가지 아니한다면, 여기에 이 방해자들의 유혹이 올 때에, 지금도 그러한 유혹이 올 때에 우리 개인은,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단호한 신앙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면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너희는 혼합 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너희와 상관없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하리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하리라.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는 신앙. 어떤 분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천국 갈 때 치맛자루 붙잡고 바지자루 붙잡고 천국 갈래 그러는 분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구원받고요, 우리는 공동체로 신앙이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자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우리끼리 할 거야. 단호하게 그들을 거절하는 그 단호한 그들의 신앙을 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순결한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 나아갑니다. 신앙의 영적인 분별을 확실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분별하지 못하면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날 때에 누가 어디 가면 좋은 목사님이 성경 공부 진짜 잘해. 좋아. 그래서 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어. 영분별을 잘해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딱 개봉하고 나니까 빠져나오려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분별,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인들 혼합 종교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그 영적인 분별을 분명하게 했어요. 신앙의 분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끌려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단호한 신앙, 타협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순결한 신앙. 신앙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방해자들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대. 손을 약하게.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욕감도 상실시켜버리고요,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손을 약하게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 6절, 5절 끝에 보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대요. 뇌물. 우리가 많이 텔레비에서도 보잖아요, 뇌물. 그리고 나중에는 주민들을 고발했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리려고 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목표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사고를 그들은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이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거기에 방해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달콤함에 유혹당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우리 편인 것처럼 할 때에 속아 넘어가지도 마시고 단호한 신앙, 타협하지 말고 순결한 신앙으로 영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